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의 수는 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곤한데 또 LH 직원들의 부정함은 사실 모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불신을 크게 심어주고 있는 때입니다. 전 지난주간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방역하고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지난주간에 말하기를 그럼 우리 영원한 생명인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설교는 2주간 전에 제가 철야 예배 때 같은 본문으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다시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챙기고 또 영적인 건강도 챙긴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건강한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수년씩이나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또 그 외에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우선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채워주심으로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육적인 삶도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단편소설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돈 많은 부자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시시피 강에다가 유람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돈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외형도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배의 백고동 소리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는지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웠는지 수마일 밖에서도 그 고동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강가까지 와서 그 배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정말 소리가 좋네 그러고 있었지만 막상 그 배는 선장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백고동을 울릴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고동 소리가 오는 그 시간에는 배는 앞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장이 기관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배가 앞으로 못 가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기관장이 말합니다. 예, 백고동이 울릴 때는 모든 배의 에너지를 다 백고동 소리 내는 데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만큼은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 동안에는 정작 움직여야 할 배는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멋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 같은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바라보기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시기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백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야 멋있다는 그것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배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초대교회 때 무슨 앉아서 그들이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를 언제 했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겁니다. 건강한 자녀가 아무래도 잘 자랍니다. 그처럼 건강한 교회가 잘 성장하죠. 병든 자녀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병든 교회는 결단코 잘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능력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비춰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 손이 안 굽는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이나 혹은 외부적인 문제나 전혀 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때요? 서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건강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모든 답은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뭐 제가 드는 예화나 혹은 다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성경을 꼭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온 것처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모양새나 소위 큰 외형을 자랑하거나 거의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의 중심에는 벌써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 보이고 어떤 교육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성도들이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살던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흩어지는 광경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콩을 집어 땅에 던진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콩을 한번 집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온 땅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 때문에 도망가면서 오늘 그들이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갔는데 가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 전도가 최선입니다. 오늘 그들이 목숨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숨겨야 될 텐데,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럴 텐데 다니면서 다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의 이름을 전하고 어떤 목사가 무슨 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가 무슨 능력이 많고 또 교회가 무슨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2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다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아멘.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들 보면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처럼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되는 것처럼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를 파송하자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일대 단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가는 일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으로 파송받은 바나바 목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에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 목사가 부임에서 했던 첫 설교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모두가 다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한 그때에 주와 더불어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가장 신약에서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되었던 가장 큰 발판은 바로 바나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뒤에는 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밖으로 눈에 보이는 멋진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멋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네가 지금 어린 나이에 이런 교회 감독이 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야.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처럼 디모데가 위대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디모데 뒤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면 가장 첫 번째 뛰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장로님과 조만시 장로님과 그리고 그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바나바 없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항상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인품이고 이것이 바나바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지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한가? 25절 말씀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실 그 당시 사울에 대해서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 자신은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영성도 충만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사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사울을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받아 회심한 것 같지만 분명 저 사람은 대제사장의 첩자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 예수 믿다고 우리를 잡아다가 가뒀던 저 사울이 저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바나바 목사는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그 사울을 공동 목회자로 모셔옵니다. 남들은 모두가 저 이상한 목사야, 저 양반 믿을 수 있어 하는데 바나바 목사는 어때요?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직고 중에 있었던 사울을 사역지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성도들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가르쳤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 좋은 교육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 설교만 있고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결단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포했으면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강한 훈련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청년들 보세요. 갈 때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군대를 가나 할 정도로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리 가서 어때요? 한 100일 지나고 나서 첫 휴가 나올 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꿨나요? 아닙니다. 군복이 바꿨나요? 아닙니다. 계급장이 바꿨나요? 아닙니다. 훈련이 그들을 바꾼 겁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도, 강한 교인도, 강한 성도도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몇 년을 이 교회 다닌지 아십니까?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영적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군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알아서 믿으세요.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방치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아주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왔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어디 가도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제대로 걷질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썼습니다. 이분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뭘 하냐 하면 주로 전화로만 합니다. 전화로.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로만 계속해서 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 마포 공덕동 산꼭대기에서 거기서 있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5단지 있을 때죠. 532동인가 33동에 사는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요? 그 전도사가 새벽부터 전화해가지고 밤까지 전화했는 다음에 나 못 살겠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를 내보내든지 우리가 옆 교회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옆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엘리트에다가 좋은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 하찮은 전도사 한 명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요?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게 맡겨진 구역, 내게 맡겨진 교구, 내게 맡겨진 영혼이 주의를 안 넣으면 당연히 찾아가거나 당연히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그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귀찮은 겁니다. 그분은 싫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러세요? 잘했습니다. 예,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분은 아주 가까운 교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교인이 주일날 안 보여서 찾아가거나 전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바로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바로 그냥 그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누가 할 일이? 좋은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전 여러분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다 한 것처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자기가 뭔가 다 하는 것처럼 와서 애들만 다 가르치고 자기는 집으로 간다? 뭘 배웠는데? 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길래 가서 자기는 배우지도 않고 가서 뭘 가르치겠다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르쳐야지 되는 거지,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 사는데 뭘로 가르치려고? 가르침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도망온 교인들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이죠. 이들이 와서 남에게 전도해서 새로운 신자를 얻게 한 새신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족속도 모였고, 그리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먼저 믿은 자는 죽음 앞까지 갔던 사람들이고, 새로운 신자는 처음 믿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인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서로 싸웠던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통해서 분열되고 분쟁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도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갈등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강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듣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교회 속에 큰 분란의 요소인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갈등의 문제, 바로 이런 것을 서로가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제가 부흥회를 쭉 다녀보면 참 여러 가지를 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소위 목사파, 목사를 가까이 두고 있는 목사파, 또 어떤 사람은 장로파,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또 소개하는 데 보니까요, 아유, 이분들은요, 뭐 교사 뭐예요? 또 교사면 또 뭔가 했더니, 그래서 교사가 뭐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래. 그럼 너만 사랑하냐? 남들은 사랑하지 않고? 아, 우린 교사모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힘을 써요.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모입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래.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교회의 분당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모, 우리는 교사모,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건 다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파당을 만드는 것,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뭐 저희도 보니까 좀 목회하다 보니까 또 뭐 목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한참 예배당을 짓고 힘들고 할 때, 목사님, 저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간두세요. 앞장서다가 앞장서 속을 새기려고? 간두세요. 여러분, 아니요. 다 똑같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당짓고 뭉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나중에 뭐가 되면 잘못되면 이게 세력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결국에는 분당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떤 분이 그렇게 저 장관이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하나? 길게 해도 시간은 똑같을 때 끝날 거니까. 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 가르쳤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삶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바라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목사를 갖다 깎아내리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단어의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전문가, 이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럴 때 건강한 교회 되는 것처럼 바로 행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가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살지는 않습니다. 입만 여러분 줄줄줄줄줄 나오는 것이 성경 구절인데 근데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욕먹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십시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행하십시다. 그게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보니까 27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많은 사람이 피난 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와서 그가 이혼을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큰 흉년이 든다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목동 능력교회는 본교회고 저 광천이나 혹은 오성에 있는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요, 늘 어려움 속에 살던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들도 자기도 힘든데 오늘 힘을 다해서 연보를 모아서 심한 흉년에서 고통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들에게 오늘 선교비와 구제비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나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눔.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절대로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나누어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내가 쓰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선교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배고파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빵도 주는 겁니다.
우선 밥을 먹여서 배를 불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주는 빵과 복음이죠. 그래야 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여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많이 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나누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나누면 내 것이 남아서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11월 달이면 꼭 35년 되었습니다. 저희는 목동의 신토불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인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선교 헌금, 구역예배 헌금, 철예배 헌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하는 선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많은 부채로 존폐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금고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재정분들이 계시니까 교회 일반 대출의 3분의 1이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야. 자기도 수십억 빚을 지고 있는데 저게 남을 퍼주고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인물을 퍼내야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것을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건강도 지켜야 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키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라. 좀 답답하고 여러분 좀 답답해도 울타리 속에 있는 짐승은 안전한 겁니다. 그처럼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얘기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멋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난 주간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들이 모여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분열이나 분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혜스러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전 7가지의 답을 찾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면 끝나고 하지 않으면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요. 네 번째는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된 교회요. 행함이 있는 교회요. 마지막으로 나눔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